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 오프닝을 만들려고 시도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오프닝을. 아까 그거요? 네, 그거 알아고요? 만들어진 거구나. 네, 그거 언젠간 오픈하실 거니까 예. 기대해 주세요. 그 오프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 예.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겹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주자 얘기할 때. 근데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새롭게 갱신되는 이 세상의 요란한 최근에 너무 충격적인 걸 또 봐가지고 뭐요? 호주 청년 그 뉴스 보셨죠? 발리. 네. 발리에 호주 청년이 놀러 갔다가 그 부모님한테 시체로 돌아가서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이 없다라는. 진짜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시대에 믿는 신자들이 정말로 정신이 무장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결국 우리가 심판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깨어나서 마지막 때를 깨우는 이 청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처음 질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다가 선정을 한 게, 만약 여러분이 성경 속 시대 중 하나에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시대를 선택할 것인지. 저는 근데 딱 떠오른 건 있어요. 어디요? 창세기요. 창세기에 워낙 많은 시대가 나오죠. 시기가 있는데. 태초예요. 태초. 태초. 일장일조. 네. 아, 그때? 왜냐면 하와이로. 그럼 하와이 아니요? 가야 되는 건데? 아니요. 선악과 안 따먹을래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진 좋았잖아요. 안 따먹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지, 그쵸. 우리가. 맞아. 엽서가 그래서- 잘 써줬겠네.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멈춰 하고 싶다. 음. 돌아가서. 인터스텔라죠. 뭐 근데 뭐 가면 안 돼. 저도 호기심 부자여가지고 따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왠데요? 창세기 아까 태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가장 뭔가 훼손이 되기 전에 응.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워낙 많아요. 일단은 단순 궁금증으로는 그 출애굽 시대에서 아, 제일 궁금한 게 맞나? 갑자기 나 그거 만나가- 갈까 말까. 그 요즘에 AI로 쇼츠 만드는 거 있잖아. 갈까 말까.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까 말까. 야, 아니라 근데- 갈래 말래. 노예 조금 힘들긴 해. 어긴 해! 야, 출애굽 갈래 말래? 갈래 말래? 만나 계속 먹는 거 좀 에바긴 해. 만나도 궁금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그 모든 작전들을 본인들의 눈으로 다 목도를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다 본 거니까 그거는 그냥 궁금해요. 근데 막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힘들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어.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그냥 바로 그치. 그리고 또 다윗 시대? 시대, 다윗이 왕이던 시대도 궁금한데, 백성이요? 네. 다윗 말고? 다윗 다윗이 말고. 통치하던 네. 그 시대 때 태어난 사람. 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어렵잖아요.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딱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근데 되게 지혜롭긴 하다.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백성으로 태어난다. 백성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땠을까? 물론 이제 다윗 시대도 격변의 그런 시대였긴 하잖아요. 전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궁금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는 정치란 뭘까? 그리고 뭐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은 모두 다 응. 나는 가보고 그때 싶지 말고는 않을까. 그때 말고는 가보고 싶은 데 없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도 사실 보고 보기에는 싶진 정말 않은데 괴롭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모든 그 과정을 다 보고 맞아. 그 부활하신 그 모습도 목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랑 무섭긴 한데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 나가야 당방 그 사건을 왜냐면 지금이랑 뭐 별반 지금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막 개구리처럼 그 물에 빠진 개구리들 달궈 놓는 것처럼 맞아. 점점 이게 둔해져서 그렇지 맞아.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 불 제대로 받고 막 맞아.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근데 좀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해. 무섭긴 해. 근데 안 무서웠던 말래. 시대는 없어.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니야 그러면? 성경. 진짜 요한계시록에 좀 깊게 하면 요새 막 애기들 막 그 막 히어로물 좋아하잖아요. 뭐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이 진짜 살 떨리는 예언이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큰 환란과 핍박도 있고 우리 눈앞에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걸 보면은 와 그거는 진짜 살아남을 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참 그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히브리서 좀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가 믿음 장이잖아요. 요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어떤 전반적인 이 이해, 역사관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진짜 그 로마 시대 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처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처형했던 그 시대 때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또 그 시대 때 우리가 보면서 막 살떨려 하잖아요. 그때보다 더 고통이 커서 초대교회 신자들조차 막 믿음의 선배들조차 막 응원하고 막 힘내라 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두려운 때인 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광의 음. 세대라고 불리는 걸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때를 알고 시기를 알아서 예언의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고 지금 우리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봤을 때 성경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평안하다 했을 때 결국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 앞에 닥쳐올지 그래서 마지막 세대가 특히 영광의 세대라고 이제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면서 나온 것처럼 막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을 보낼 정도로 뭐 핍박에 대한 어떤 고난이 크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대 때 맛보는 거를 그 다 부러워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가 왜 특별히 영광의 세대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 때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 영화의 맨 마지막 결말을 짓는 부분이 마지막 세대, 영광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계주나 그런 거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계주 이런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 모두가 수고를 한 거지만 제일 막판 스퍼트를 내야 되는 게 마지막 주자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진짜 이를 악물고 그때 역전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자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 나니까 그래서 이제 영광의 세대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왜 영광의 세대일까라고 하면은 정말 하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하늘과 땅은 제일 가까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진짜 그 이전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는 세대가 또 이 마지막 주자, 우리의 세대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한 그게 정말로 일어나는.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에는 사실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때,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딱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틀이 잡혀가는 그 시대 때는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한테서 뭔가를 얻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거,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광의 세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가 우리 세대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날과 그 시는 언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을 때도 마지막 마지막 때가 주자라고 있는데.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모든 주자들은요 자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뛰어야 해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이 현상들이 정말 보이거든요. 소름 돋게 진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자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손해는 절대 없다. 맞아. 심지어 진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라고 맞아요. 하면 그 뒤로 2000년이 지났는데. 나는 마지막 주자니까 뭐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주자니까 우리는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그 정신을 반짝 차리고 초대교회부터 그 성도들이 그때부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불구덩이 들어갔든 창에 찔려 죽든 가죽이 벗겨지든 자기 자식이 죽든 그런 것보다 진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바통이 저희한테 전해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시와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시절에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에 목사님이 저에게 천사가 너의 그것을 보고 흠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천사가 그 영광을 흠모한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세대면 그 전에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 플러스 모든 것을 다 이제 경험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광은 천사들이 봤을 때도 진짜 엄청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세대라고 또 불리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이란 단어가 되게 생각하면은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 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은 이기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마지막 때를 이기고 들어간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우리도 흠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모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정말 그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워진 그런 시대다.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이 된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같이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해야 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기시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림 전이든 재림 후든 환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환란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시대거든요. 또 이 시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엘이 이런 예언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단순히 은사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아닌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성령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부어질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예언인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특별한 거죠. 근데 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곧 환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때도 환란이 정말 심했고 박해가 심했지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강하게 부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란이 심하면 성령도 강하게 임하신다. 그게 바로 성경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환란 속에서 뭔가 성령이 정말 강렬하게 임하시면 마지막에 남겨진 그 세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환란을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사람한테 감동하시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이 항상 감격을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는 우리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천사보다. 왜냐면은 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을 뼈짝뼈짝 하기를 해.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뭘 하기를 해.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랑의 반증으로 이 말 안 듣는 육신을 고통에 내어드리는 그거는 천사가 자기를 고통에 아무리 내어주고 싶어도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뭘로 이기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피와 이 모든 걸로 증언하는 이걸로 또 아끼지 아니한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된다. 그냥 고통만 보면은 그냥 고통만 받는 시대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진짜 은혜의 시대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타이밍이. 왜냐면은 그 초대교회 분들도 다 영광 받는 세대지만 특별히 이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은혜로 이때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시대다. 이게 정말 쉬운 건 아니겠지만 나를 던져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영광의 세대이다. 부르살렘 목사님 책 중에 그냥 진짜 이름 자체가 영광의 세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막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이 막 순간이동하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다. 순간이동하고 그리고 막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일도 많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막 우리는 보면은 막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분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나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거긴 한데 그 영역까지 가기를 원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모두에게 부어준다 생각을 딱 하면은 두렵지만서도 기대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 저희 앞에 직면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넘어서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인지하고 달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서나 또 그 문화적인 영역의 가치관도 포함됐을 거고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때인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 악함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문화 영역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좋다고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아 진짜 그러면 너무 얼마나 좋지. 우리 편해. 하면 좋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양 쌓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근데 문화센터처럼 이제는 저희 숨통을 조여오는 게 단순히 이 문화 영역뿐만이 아닌 거예요. 맞아. 이제는 진짜 법제 정도. 저희 부산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 구속되셔서 지금까지도 구속되셨어요. 최근에 20대 청년 2명이 유괴하다가 잡혔잖아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미친 거지 세상이 이 미친 것들.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야, 교회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우리가 무슨 야, 너 너무 야, 무슨 음악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따지기에는 그렇게 따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문화와 정치를 악한 영역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교회 수를 줄이겠다라고 계속 시줄이 뭔데 얘기를 줄이냐고. 그거는 맞아. 이제 주제 넘어. 어이없어. 민주당이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나왔던 그 개안들인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타협한 게 더 나쁘니까. 네. 타협한 거는 크리스천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교회도 안심할 수 없어요. 저희 이제 부산에서 10월 27일 날 WEA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그야 그 뭐
근데 모르게 WEA가 하니까 뭐냐면 WCC랑 같은 계열이에요. 결국에는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그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이어진다. 그게 결국엔 종교 통합이잖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교회의 배도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아니란 생각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교회를 틈타서 어떤 이 진짜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들은 공산주의에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뭐 파시즘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엔 이 틈을 누가 줬냐면은 관심 없는 기독교. 나의 신앙생활. 나만 좋으면 돼. 라는 어떤 그 신앙의 가치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사인을 알고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방위적인 분야에 왜곡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주제, 단순히 마지막 주제라고 외쳐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주제의 자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가 뭐 7개의 산을 정복해야 한다. 뭐 문화 영역에도 들어가고 교육과 뭐 경제 영역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서도 사실 그 영역을 정말 정복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없어요. 맞아. 있어서 혼합되고. 만약에 내가 마음을 딱 다짐을 하고 그 영역에 들어갔어. 들어갔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거룩함을 지키는 거. 우리 매 시간 말하는데 거룩함을 지키는 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정말 쾌락만을 따라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 요즘에는, 맞아. 요즘에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제일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나한테 자꾸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거만 계속 따라가게 하는 세대인 거죠. 하다못해 교회 내에서도 내 감정이 뭔가 좀 만짐을 받았어. 그러면 좋은 예배를 드린 거야. 은혜 받은 예배인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의 동요가 없어. 그저 그래. 그러면 그건 은혜 받지 않은 예배인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세대가 된 거죠. 근데 진짜 마지막 주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거를 정말 인정하고 끝까지 그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건국전쟁에서 보면은 살라미 썰기 전술처럼 하나하나씩 다 되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영역이 다 잡아먹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맞아. 하는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다 빼앗겨 있을 것 같아요.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춘향인 거죠, 한마디로. 이몽룡을 기다리던 춘향이처럼 이게 줏대가 없으면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게 윗세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게 목사님 말이면은 다 따라가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이면 다 따라가고, 아니면은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나의 리더들의 말에 컨펌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가면서 가는 상태가 아닌데 만약에 잘못된 리더를 만난다? 그럼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WEA 찬성하는 목사님 만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인도를 직접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 리더 만나봐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는 진짜 마지막 주자한테서는 그냥 빼놓으면 안 되는 어떤 요건인 거고, 이 가운데 이련이가 말한 것처럼 작은 거라도 타협하면 안 돼. 만약에 춘향이가 뭐를 들라? 수청을 들라. 라 하지만 수청은 안 들어도 저기 뭐 여기서 있는 건 나쁘지 않겠지.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러고 있어봐요. 그 수청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타협하지 않는 그 소신.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거. 그 용기. 그게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더를 만나서 그 사람만 따라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리더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리더를 만나시길 축복하느냐면 하나님께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지도자. 맞아. 그런 이게- 리더를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나를 의지하게끔 만드는 리더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한테 계속 붙여주는. 그런 리더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근데 또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런 분을 만나요. 그냥 뭐 애초에 그런 분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한테 진짜 매일매일 감사 하시고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찾고 있다. 나도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고 그런 리더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인도함을 직접 계속 받으면서 하다 내가 보면은 먼저. 그런 목자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바라보게 하고 쾌락을 바라보게 하는 거기서 정말 눈을 돌려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세대의 자격은 영원한 시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맞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절대. 이 마지막 주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 앞에 이익이라던가 내가 뭔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뭐 혼전순결 뭐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 말한 거 잘못한 거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아이 여기에서 내가 놓치더라도 내가 이 아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는다면 여기서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마음으로 아이한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더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산을 한 사람이 다 정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복종했을 때 그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합쳐지면은 그것이 7개의 산이 정복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정답이겠죠. 그럼 진짜 이 교육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소신과 신념이 없다면 이게 저희가 지금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애들 가르칠 때. 요새는 동성애를 학교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그게 법으로 제정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내 생각이 끊어지고 이런 자각들이 계속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게 그 당시의 현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들과 당시의 모습들 묘사된 것 뿐이지 진짜 이게 실제적인 영역으로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핍박들이 진짜 법제정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제정 가운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돈줄인 사업장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세계교회 목사님처럼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 소신 앞에 우리는 과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도 두려움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물음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영역에서도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자들이잖아요. 저희가 다 우리 윗세대 다음 주자들이고 진짜 마지막 세대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그럼 조금 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바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충성.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그분들도 보면은 정말 목적과 추구가 단 한 가지.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 바쳤던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선조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앞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결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끝까지 잡아야 되는 것은 그 인본주의적인 진짜 그 저급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나에게 막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도되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랑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바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는 겸손한 마음. 근데 사랑이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저는 진짜 그 칼라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다시 생각나는 게 막 진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그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그게 막 너무 충격적이어서 심장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왜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랑을 하고 있었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리 커크는 너무나 훌륭한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던 남자를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내 남편이라면 이랬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사실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를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이렇게 알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세상에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섬세한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고 그 소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알고도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그 교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정말 중요하고 또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불타는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저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고 싶으실 텐데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또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나만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 시대의 정말 취약점 중에 하나인 그 자기 숭배, 자아 숭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과연 진짜 거룩일까? 음. 이런. 맞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거룩의 마음인 거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도 가지고 전파하는 거, 흘려보내는 거. 단순히 거룩하게 나는 구별됐어 라고 한다면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건 또 거룩이 아닌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불을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전달하는 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룩함인 거고,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랑을 하냐. 근데 저는 그게 메타인지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무늬만 크리스천인가. 근데 이 사랑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지식은 넘쳐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건 어떤 지식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에리카와 찰리의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성경을 알고 어떤 이런 말씀을 알고 또 뭐 심판이 만약에 두려운 걸 안다는 사람의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진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이 외침 또 다른 의미잖아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지의 영성을 회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야 이 가지의 영성을 했더니 성경에 이제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에 붙은 가지잖아요. 근데 가지가 떨어져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떨어지면 메말라서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자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 정체성이 결국엔 내가 지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는 가지일 뿐인데, 이 가지가 뭐 열매 맺는다고 막. 그래서 그냥 쭉 읽는데 눈에 안 들어왔던 것들이 뭐 들어오더라고. 10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지에 뭔가 내 메타인지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류에게 그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관계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관계잖아요. 천사한테 하나님이 내가 천사 안에, 천사가 내 안에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이리 유일하게 포도나무에 접붙임, 진짜 포도나무와 물화일체가 되는 그 관계, 진짜 물화일체가 되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관계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지만 그러면 그때 가장 박해가 심했고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신자들이 큰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회심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던 게 그 로마 그 시대잖아요. 그 로마 제국 때 핍박받은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을 핍박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우리가 계속 얘기한 그 관계, 골방, 1대1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는 이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은. 그리고 이게 계주를 내가 굳이 달려보지 않았어도 계주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룰이 뭐예요? 바통을 놓치면은 맞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결승선에 내가 먼저 1등으로 도착했더라도 바통이 내한테 없다? 그러면은 진 거예요, 이미. 그렇기 그거 때문에 봤어요. 그냥 뭐하러 끝까지 뭐하러 달렸어. 죽을둥살둥 해가지고. 바통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 그게 결국 진짜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막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엎어지고 중간에 굴르고 깨지고 하더라도 이 바통 하나 놓지 않으면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그거를 진짜 이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도 꼭 가슴속에 새겨놓고 바통 끝까지 붙들자.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는 전략과 스킬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잘 모르는데 개주에 대해서 스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서 잘하시는 분들. 그 뭐 전략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있겠지만 전략이 마지막 주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죽기 살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내고야 만들겠다는 그 어떤 마지막으로 뛰어갔나? 그럼요. 많이 많이 뛰었죠. 죽기 살기로 뛰어요. 그때. 죽기 살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만 바통을 잡을 때도 바통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 네.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해서 뛰어가면서 잡아야 돼. 받고 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조금 뛰면서 받아야 돼. 되게 계시죠. 이것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주는 사람도 그 같이 자기의 뛰어야 선을 되는 거죠. 넘어서까지 어. 뛰라는 거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다다를수록 단순히 어떤 소식과 지식과 지혜로 겁을 먹고 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인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는 마인드. 그리고 너무 이 두려움에 압도돼서 네. 막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몰입은 해야 돼요. 몰입은 하고 항상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이게 참 그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땅에서 끝난다면은 무섭고 끝이에요. 고통만 받고 끝이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보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과 소망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둔다면 무섭고 끝나겠지만, 영광과 소망의 시선을 둔다면 끝까지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부를 거지만 진짜 세상을 보면요, 이미 그 사탄의 종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해왔고 그 사탄의 왕국은 이 땅에서 너무 커 보여요, 사실. 그에 반해 진짜 믿는 자들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단의 능력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얘네가 내가 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것만 보면 압도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무서운 거는 그냥 이 육신으로만 반응하면은 무섭지만, 그 너머를 생각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럽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쟤네를 보면 진짜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애들보다 더, 심지어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힘써서 싸우신다고 말 안 해요. 뭘로 승리하셨다고 하냐면 그냥 입에 그 말로 승리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거예요.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우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 단순히 막 너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정신 차려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영광의 세대니까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달리자. 이 바통 놓치지 말자. 우리 힘든 점점 더 암흑기로 점점 더 들어가고 세상은 점점 깜깜해지지만 우리 바통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승리하는 건 우리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제가 며칠 전에 잠자기 전에 릴스 하나를 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이런 릴스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은 좀 이렇게 가난하고 짓밟힌 장미꽃 같은 그런 의상을 입고 계시는 그런 AI 영상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 예수님 이러셨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장면 전환이 확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하면서 그 AI로 예수님의 모습이 말을 다시고 왕관 쓰시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하얗고 막 금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거 영원한 관점으로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평안만 누리시지 마시고 계속 깨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진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랬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랑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건 거죠. 우리 스스로한테도 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 모든 잡생각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신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감춰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영광의 세대, 이 마지막 세대를 얼마나 보고 계시는가. 단순히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란 거를 기억을 한다면 두려움이나 어떤 다른 의심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영광의 세대 겉핥기예요 진짜. 뭔가 얘기했지만 얘기할 것도 많고 핵심적인 어떤 관계적인 거를 얘기하고 시대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뚫어내는 다음 주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대를 예표하는 성경 구절은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들어와서 히브리서를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고든 길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뭔가 이해가 되려다가 말라다가 막 이랬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고든 길을 직역을 하면 바퀴 자국이래요. 트로키아스라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된 게 이제 고든 길로 된 거더라고요. 12장 13절을 직역을 하면 너희 발을 위하여 바퀴 자국을 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뜻이 아까 이래가 얘기한 것처럼 바통을 주는 사람도 뛰어야 되고 바통을 받는 사람도 뛰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영광의 세대라는 어떤 다음 주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바퀴 자국들을 내는 것도 이 사명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생긴 것도 우리 부모의 세대 그 자국들이 결국엔 우리한테 보여지고 새겨져서 우리가 그 자국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그 더 다음 세대
그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점점 준비하는 그 세대 그 믿음의 영적 유산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는 저희가 조금 묵직한 몇 주 연속으로. 얘기를 이제 다음 주는 다시 저희의 가장 조회수가 많은 조회수 많은 주제.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때도 저희 제목을 마지막 때 뭐였죠? 결혼을 해야 되나? 예수님 오신다면서 결혼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는 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게스트들 모셔놓고서 저에게 게스트. 핵심 게스트들. 게스트예요? 네. 아무튼 뭐 주제 넘게 저희가 연애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톡톡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 바통에 대한 게 이 찬양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이 찬양을 골랐고요. 사실 마지막 때를 하면은 대표하는 찬양이죠. 그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